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맥셋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자기 신념의 방향대로 질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리더십이나 남을 돕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고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신념으로 힘들고 갑부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도 탐하여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권위를 너무 중시해서 가정의 구성원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오은영의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혼 하는 캠프 이런 거 보면 그런 자기 신념이 부인이나 남편이나 강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단장이 무속인을 자주 찾아갔었던 사단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버릇이 되었는데 한 번은 사단에서 훈련을 하다가 병사 한 명이 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총을 며칠 동안 수색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병이 아니라 포병이어서 포를 쏘는 그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총을 잘 소지하지 않고 있었지만 총을 많이 사용하는 보병 같은 경우는 총을 소지하다가 잃어버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총을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꼭 찾아야 되는 것이 총입니다. 왜냐하면 총 한 자루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총 한 자루에 총알이 지급되면 수십 명, 수백 명까지도 살상할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총기 관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애인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여겨라고 할 정도로 총을 내 옆에 꼭 붙이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또 그런 또 사모함 속에서도 또 총을 잃어버리는 병사가 꼭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총을 잃어버렸는데 며칠째 총을 찾다가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사단장이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신념으로 무당을 찾아가지요. 무당을 찾아가서 그 총의 행방을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당도 좀 황당하겠죠. 어떻게 총이 있는 그 장소를 투시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초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답은 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어느 산에 가봐라, 어느 산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훈련을 하다가 잃어버린 그 산이 아니라 다른 산도 가보고 또 다른 산도 가보고 이렇게 무당이 명령을 하니까 또 사단장이 그때마다 병사를 투입해서 그 산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엄한 병사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 병사들이 산들을 타서 총을 찾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찾지 못하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부대는 또 포병 부대니까 거기에 투입되지 않고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 일이 있었네.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무당을 믿는 신념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병사들, 뭐 사단이라고 하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 병사가 있거든요. 근데 수천 명이 되는 병사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그런 고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엔 총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덮어버리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어떤 신념의 선을 그어놓고 그 신앙의 줄을 벗어나면 그것을 잘못된 신앙으로 여기고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치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때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란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신념에 빠져서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아니 사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십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아니 장로의 유전까지다고 하는 또 다른 별책 부록과 같은 그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철저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로는 한낱 천한 목수였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용납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날마다 즐거운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첫 번째로 잘못된 신념은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직접 공문을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문을 받으러 갈 때마다 막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옵니다. 즉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집이 복이 넘쳐난다, 이런 뜻입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살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찡그리고 살고 마음속에 어떤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오고 마음이 항상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모습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말 그대로 출장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데려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왔겠습니까? 도망치겠죠. 그럼 또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때리겠죠. 고문도 하겠죠. 그리고 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갖가지 모욕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욕해 보신 적 있나요? 남을 때려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랑 막 말다툼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뛰잖아요.
그것이 뭐 1분, 2분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분이 안 풀리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잡는 게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서 미움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잡지?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내가 몰살시키지? 막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사울의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옥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의 인생은 평안함이 없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피곤함과 증오가 가득한, 그리고 한시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라지니까 사는 것이지 뭔가 관역을 벗어난 것처럼, 그죠? 또 말을 타고 가면서 누굴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건가? 욕하면서 때리면서 누구를 잡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것인지 멀어지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자신도 의심하는 삶이 그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관역이 벗어난 곳으로 자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자신이 죄를 짓는 걸 모르고 그렇게 막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삶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마음속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내가 정말 세상을 버타고 있는가? 이렇게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을 구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처럼 여러분이 과격적이고 폭력적인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맞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거의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역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관역을 벗어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큰 교회로, 우리가 더 많은 성도를 품을 수 있고 더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신앙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전도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사울이 전 유럽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도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머물러 있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로 사역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셨느냐? 어둠뿐인 인생에서 새 빛을 사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잘못된 길을 비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계속 잘못된 길을 가도록 놔둡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언제든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냥 신분 낮은 목소리만 알고 있었던, 그래서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었습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생긴 어두움을 가장 강한 빛으로 비추신 것입니다. 시편 80편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사울에게 비쳤던 빛은 태양보다 훨씬 강한 빛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사울에게 비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살면서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울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외우고 읽고 선생님에게 들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욥기서 37장 5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그런 음성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좀 싱겁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마 온몸이 전율을 일으키고 우리의 심령 골수마디가 아마도 흔들리는, 아마도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몇 줄로 나왔지만 아마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마 헐레벌떡 놀라서 아마 수십, 수천의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의 삶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비추시는 빛과 음성을 듣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기도원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산기도를 가기도 하고 부흥회를 열어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수련회를 개최해서 교회 학교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변화를 맛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가도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가 싱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신을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간이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계기를 마련할 때 우리가 우리의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참사랑교회 있을 때 한참 전이죠. 몽골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과 청년들, 일부의 장년들, 성도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얘기 또 들으면 아마 또 그 얘기냐. 제가 하는 거니까 좀 다른 거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부터 목사님이 이번 선교는 힘들고 고난이 따르는 선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릴레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언제 동안? 24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휴가를 내고 가는 거니까 전적으로 그 시간을 비워두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또 한국에서 자신의 일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동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기도를 하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순교를 할 수도 있고 순교를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니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니 남아있는 사람이 2시간에서 3시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몽골 현지에서도 참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쉽진 않았습니다. 왜? 아침에 한 번 2-3시간, 저녁에 2-3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하던 중에 참 귀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2-3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부르며 찬양할 때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회 아무도 없어요. 혼자니까 찬양을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찬양을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한 빛과 같이 저에게 여러분 샤워할 때 물이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샤워는 물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빛의 샤워 같은 것이 저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하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땅에 붙을 정도로 내가 눌려서 땅에 붙을 정도로 그 까마득한 빛이 저에게 확 내려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정말 압도되는 그 빛, 압도되는 하나님의 그 위엄,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니까 그 높고 위대하심이 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내려오는 것을 그 부어지는 것을 그 황홀한 은혜를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힘든 24시간 릴레이 기도, 제가 24시간 다 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광대한 빛을 그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하고 이곳에서도 일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선교지에 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거기서 하는 일들이 어렵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일하지만 그곳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우리 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지금도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몽골 선교하면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나요. 왜냐하면 몽골에 제가 없었으니까 거기서 있었던 일을 제가 뭐 어떤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많지 않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의 은혜가 정말 빛처럼 나에게 쏟아지듯이 나를 압도했던 그 은혜가 저는 지금도 저에게 아주 큰 은혜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다른 간증을 많이 해서 한 번도 안 했나요, 제가? 진짜요? 아껴고 아꼈나 봅니다. 네. 하여튼 몽골에 있었던 일이 너무나 많아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그 빛보다 아마 더 큰 빛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에게 큰 얼굴의 광채를 비추는 그 빛,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실 때 사울이 묻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좀 잡으러 가는 길이죠. 예수님은 지금 없고 눈에 안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한 몸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주님, 나는 종,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과 나는 아주 큰 간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믿고 살았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와 하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나중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전 유럽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임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몸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이 전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드리지만 몸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듣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진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에 압도되었던 사울의 눈은 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았던 잘못된 시선,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달려갔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그런 처량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눈도 멀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고 뭔가 충격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자신의 집으로 가야겠죠. 그죠? 내가 좀 회복해야 되고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인간적인 삶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는 믿고 그 따르는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순종에서 시작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것이 저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을 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선물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3일을 통하여 사울의 모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 우리가 보았던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울의 경우도 오늘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이 시간을 상징하는 이 3이라는 숫자,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의미로 3일이라고 하지만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3일이란 기간 동안 다른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눈 멀고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 3일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다른 일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3일이란 준비의 시간, 3일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힘겨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안 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우리가 더 나아갈 성장할 그런 아마 디딤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나갈 목표를 향해 때로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암담할 때, 캄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영적인 3일, 그 3일을 통하여 주님이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실행하고 계시구나. 어떨 때 내가 기다리고 내가 견디고 내가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냥 내팽겨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은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나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죠. 또 개인적으로 시험도 봐야 되고 또 학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3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간이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면서 사명의 첫 걸음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실행하도록 기다리고 훈련받고 순종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전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신념을 버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얼굴의 광채의 빛을 소원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일에 도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영적인 3일을 꼭 기억해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날마다 바라보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내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땅에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도 바울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마음속의 어둠을 다 내쫓기 위해 빛과 음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빛과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도전을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 영적인 3일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아니 그것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아버지 우리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면서도 아버지 잘못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빛을 보여주실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이 있기 원합니다.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아버지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드러내려 할 때 우리는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심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영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2025년도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며 많은 것을 성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용하심이 싸우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함이라 주님 도와 주시기 원함이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입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 길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때로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도우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영적인 3일을 사도 바울에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각자 자신에게 그 영적인 3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때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돌보심이 개인적인 목표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 나온 우리 주에게를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